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회개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회개를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한 깨끗함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회개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쁨과 그 축복을 얻기 전까지의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는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시간이 지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하기 어렵고 주님께로 돌이키기 그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까지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회개는 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선택이.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결단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쳤는지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꼭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누구에게서부터 꼭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을 먼저 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역사가 증명하고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먼저 예비한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위치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할 때도 우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걸음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 길을 예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메시아의 입성이기 때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환호함과 그리고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여전히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오늘 3장에는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누가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해에 누가 왕이었는지, 대제사장이 누구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디베rio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15년 되던 해에 4명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다 지방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4개의 왕이, 분봉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왕의 이름을, 왕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자국민에게 맡겨진 자기의 총독이죠. 스스로 그 민족 안에 세워진, 그리고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 나누어서 그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통치하게 한 왕들의 분봉왕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립과 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그 배경이 확실하죠. 그 몇 해인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가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빈 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 요한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와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가 어렵고 교회의 영향력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에 다 실패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기 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회개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서 회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아주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동시대에 사역을 한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그 한 걸음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선포하는 자로 그 사명을 준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 당신이 맞냐고. 잘 몰랐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는 정답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충분히 믿고 확신하고 그 길을 계속하고 죽음 앞에도 두렵지 않고 이제 곧 순교를 당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전하라.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도 삶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훨씬 어렵지만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 구원하는 일이에요. 진짜 대속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가야 할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이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속죄의 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살아낼 수 있을 때, 세례 요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오늘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개하고 있냐면 4절부터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그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이 그 회개이면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강원도로 가는 길, 고속도로 이렇게 난 것을 보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이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막 건설 잘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 2시간 만에 강릉도 가고 속초도 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전에는 그 산길 가려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다 닳을 정도로 브레이크 잡았다 섰다 하면서 오르막길을 굽이굽이를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곧게 했어요. 보면은 다 이게 이 고가도로를 세운 겁니다. 그 산 위에다가.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달리는 그 고속도로가 다 거의 하늘을 달리는 것 같아요. 옆에 달리는데 산 봉우리가 보여요. 곧아진 거죠. 그래서 금방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길을 그렇게 곧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의 길을 굽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험한 길이 되게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마음 아픈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고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2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고속도로와 같이 빠른 길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이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이 훨씬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길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다 넓은 길이더래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고 여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태롭게 하냐면 그 길을 가느라고 아버지를 버리더라고요. 그 길을 가느라고 훨씬 더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깊은 계곡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고, 또 굽어진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잘 평탄하게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 회개 좀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은 회개할 게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회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존 웨슬리가 미국으로 선교지로 향하여 가는데, 영국에서 그 아버지의 친구가 편지를 썼어요. 존 웨슬리야, 나는 네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그때까지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가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그때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아직 교만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축복해주는 그 아버지 친구의 편지가 속에서 부글부글거리고 그날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이유였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편안한 데 살고 나는 지금 선교지로 가는 사람에게 나를 존경해야지, 나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증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하세요 좀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겸손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직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당신 겸손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겸손해야 되잖아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얘기하는 거. 제 얘기한 겁니다, 사실. 제가 겸손하라고 얘기할 때 기분 나쁘고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가끔. 언제 그러냐 하면 내가 아직 있을 때,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이 축복의 메시지들이 회개하라고 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버거워요. 이게 절대로 안 들립니다. 언제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오늘 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높은 산을 무너뜨리고 깊은 계곡을 메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저기 서울에서 강릉 갈 때 하는 고속도로 만들 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하게 살아있어서 내 마음 안에 주를 향한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때의 상황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딴 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회개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회개의 길로 들어섭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구나. 저 사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축복을 누린 거잖아요. 그 길을 걷는 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건데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다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데 우리가 행복해요. 그게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꼭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뭔가를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걸 버리지 못하면 못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목적지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요. 그때그때 내가 지시해 주겠다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길의 모습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주님을 믿는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이 믿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목자의 음성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이 의심스러워요. 자꾸 두들겨요. 도마처럼.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내 손가락 넣어봐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은 내 눈으로 내 손가락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분명하고 안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그 길을 도우려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하라는 그 말이 참 어렵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자리잖아요. 어떻게 내가 좀 살아가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좀 살면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이틀 살게, 그렇게 10년, 20년 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는 회개하고 그 길을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도 그 길을 가느라고 너무 짐이 많고 너무 그 길을 돌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선포하고 가지 않으면 그 길 더 돌아가신다고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가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목사님 왜 제 얘기를 이렇게 하셨냐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내가 그 선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 같으셨나 봐요. 그리고 지금 고달한 길을 가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짧은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주의 길을 예비하여서 꼭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길 가야 할 그 길 가지 못해서 실패하기에 분명하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겁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정말 축복이 되어지는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을 보여주는, 예비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기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거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교회로 모인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도 자꾸 한눈 파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애인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부부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이 자꾸 딴 여자 쳐다보면 기분 좋습니까? 용납이 되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나와 지금 동행하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을, 모든 계곡들을, 우리의 상처 같은 게 다 계곡이에요. 우리의 교만들이 다 높은 산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이 다 굽은 길이에요. 이제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 심령 안에 높은 산들을 낮춰주시고 내 심령 안에 깊은 계곡들, 그 상처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